오늘은 혼돈으로부터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는 1972년 미국 과학부흥협회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강연의 제목이 예측 가능성,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합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 유명해진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나비 효과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이 나비 효과라는 단어의 의미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또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나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나비 효과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교통이 어떻습니까? 차가 많이 막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올 때는 어때요? 차가 안 막히죠, 그렇죠? 근데 비만 오면 차가 많이 막혀요. 왜 그럴까요? 네. 비가 오면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럼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나비 효과처럼 단 한 대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뒷차도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나중에는 수십 킬로까지 브레이크를 밟게 돼서 차가 정체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아주 작은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초에 아내하고 다투게 됐어요. 근데 다투다 보니까 심지어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한 적도 있고 또 2주 동안 말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아주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싸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는데 결국 어떻게 해결해요?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금방 마음이 녹고 풀려요. 그런데 그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부부싸움이 나중에 심각한 결론을 맺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처음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소한 것을 잘못 다룰 때 나중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큰 결과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의 내용은 이 사사기 21장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의 작은 행동, 잘못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태풍을 불러 일으켜온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실수를 대하는 공동체가 또한 성숙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이 사사기 21장 내용의 배경은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죠. 이 레위인이 첩을 얻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죠, 그렇죠? 이 레위인이 첩을 얻게 됐는데 이 첩이 레위인이 이제 이 첩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하여튼 첩을 데리고 가다가 베냐민 지역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기브온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이 한 레위인의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첩에 시신을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이걸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나머지 11지파에게 보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총회가 분노해요. 여러분 같으면 화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웃과 가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분노하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열립니다. 어떻게 할까? 이 기브온 지역의 저 불량배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총회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느냐면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들만 처벌하면 되는데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가 감싸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베냐민 지파 전체를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군사를 모아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입니다. 멸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몇 명이 남느냐? 단 600명만 남아요. 남자 600명만. 나머지는 다 죽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사사기 2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뭐냐면 한 베냐민 지파가 지금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죽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순간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였으니 이러다가 우리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구나.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실수와 행동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엄청난 지금 사건을 일으키고 그 레위인의 실수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지금 다 멸망당하게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은 행동과 결정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는 큰 아주 위험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자, 베냐민 남자 600명이 남았어요. 여자 아이들 다 죽였어요. 이 남자들 왜 살아남았냐면 군사들이니까. 전쟁하다 도망가서 숨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600명.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가 끊기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이 이스라엘 총회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멸족할 때 결의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 자, 우리 남아있는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맹세를 하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총회 지도자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기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결혼은 시켜야 되겠고. 그런데 본인들이 맹세를 했잖아요. 딸들을 안 주기로.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섣부른 맹세가 그만큼 여러분 위험하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흥분되고 화가 나고 속상할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특별히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행동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중에 큰 후유증을 남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섣부르게 맹세하고 나면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도와는 주고 싶고, 그런데 딸들은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총회의 장로들이, 여기에 말하는 장로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아니라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 자, 이 이스라엘 총회 지도자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총회가 모이면 일종의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도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처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흥분해가지고 이 나머지 지파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만 골라내서 처벌하면 되는데 그 불량배들을 감싸준 베냐민 지파도 괘씸하다 생각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지도자들일지라도.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해법을 마련하는데 그 해법이 너무나 인간적인 해법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는 실로 명절, 실로에서 축제를 여는 명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실로에 성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실로에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실로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남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오고 여성들도 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베냐민 지파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실로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우리가 눈 감아 줄 테니까 여인들을 납치해 가세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게 있었죠. 보쌈이라는 거. 보쌈에 가라는 거. 여인들을, 마음에 드는 여성들을 여러분 납치해 가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상한 결정을 한 거예요.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실 납치해 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데려가서 사는 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력이에요. 성폭력. 그렇죠? 본인의 동의 없이 납치를 해서 데려가서 아내를 삼았으니까 성폭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비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 살다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을 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한테 이야기해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로에 나와서 명절에 춤을 추는 여인들을 납치해 갔을 때 그 아버지나 형제들이 반발하면 우리가 이야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과 과정과 방법이 선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방법, 잘못된 과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방법으로, 선한 과정으로, 때로는 우리의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선한 방법으로, 선한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를 거야, 이런 기대가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비난해도요, 마음속에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행동할 거야.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기독교 기업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이모 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기업이 아니라 종교 집단이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 완전 교회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맨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맨날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맨날 큐티 나눔하고. 그래서 자기가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이 회사를 다녀야 될 것인가. 이상한 사람들이다. 모여가지고 일은 안 하고 자꾸 예배만 드리고. 그런데 이분이요, 3년 동안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 모임도 가고 집회도 따라가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관찰을 했대요.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일도 너무나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자기가 3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교회를 욕하면서도요, 쳐다봐요.
제발 우리하고는 달랐으면. 저기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하겠지, 진실되겠지.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총회의 장로들의 결정은 너무나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잘못된 방법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베냐민 지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저 부모님들이 와서 따지면 우리가 다 방어해 줄게요. 그 방어 논리가 뭐냐면, 자, 이제 여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딸이 지금 끌려갔잖아요. 근데 원래 맹세를 했죠. 딸을 주면 안 되기로. 이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맹세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뭐라고 변호를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납치당했으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하고 나서 여성들을 끌고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복수하기 위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쟁 중에 납치당한 것이 아니니까, 딸들이 전쟁을 해서 뺏긴 것이 아니니까 복수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내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해서 여인들을 얻어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잘 정착하고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회복은 진짜 회복이 아닌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지금 딸들을 줄 수 없어서 편법으로 딸을 데려가라, 납치해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맹세한 것도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맹세했어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흥분해가지고 저 베냐민 지파 나빠,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딸을 주지 맙시다. 자기네들이 맹세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그것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25절 말씀은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이 사사기의 저자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인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줄로 잘 요약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당시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다 보면 사사가 나타나요. 위대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그 사람 따라가서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왕이 없으니까 또 평범하게 살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하나님,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이 사사기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우죠. 사울을. 그리고 나서는 비극의 역사가 반복돼요. 왕을 잘못 세워가지고 계속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대통령을 주세요. 좋은 대통령 뽑으면 여러분, 세상이 변할 것 같죠? 세상 안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결코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들의 삶이 평안해질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오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 한 레위인이 했던 행동들, 또 이스라엘 총회가 결정했던 행동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작은 결정 하나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몰고 오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맡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